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합니다. 그래도 돈을 잘 안 쓰니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였다, 큰 부자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매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부자는 건강했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더라.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저는 의사 선생님,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려서 떠나시는 것도 봤어요. 다른 사람 마음은 고쳐줘도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그러는데, 음부는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이 부자의 대문간에 부자의 것을 얻어먹고 살던 거짓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 천사가 데리고 갔으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승사자가 오는데, 우리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오는데 지옥에서 와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와야 되겠어요? 천사가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데리고 왔어요.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서 온 겁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요. 언젠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아신 거예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아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심판을 받아서 거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왜 지옥에 갔는지를, 그 이유가 이 부자의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는데 이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최고의 옷을 입는 것이 잘못입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옷 사서 입는 게 잘못이면은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는 게 잘못이에요? 잔치했다고 해서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그냥 발로 차가지고 쫓아내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도록 허락을 해줘요. 인심이 좋은 부자예요, 부자치고는. 그런데도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으시겠죠.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그것은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지의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예요.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거지의 이름은 사실 사람들이 관심 없잖아요. 살았을 때는 거지 이름이 누군지, 이 거지야 이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불러주거든요. 부자의 이름 분명하게 유명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겠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판사도 다 법전이라고, 이 법에 근거해서 그 책에 나온 법전, 그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법전이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나 혼자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죄를 지어도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책에 의해서 그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지의 이름은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글자로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성철이라고 이 새 이름이 그 하나님 족보에 이름이 있어야 되지,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무개의 후손이라고 우리 조상이 누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족보를 딱 보는데 족보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잖아요. 호적에 이름이 없으면 아니에요. 유산상속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지옥이거든요. 뭐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부자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는 천대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거든요. 이 나사로는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그러는데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도 아침에 식사를 못 오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나사로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친구인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거지 나사로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남채널교회 오셔서 등록소에 이름을 쓰실 때 바라기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때 이름이 딱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쉰들러가 작성한 리스트,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명단, 그런 뜻입니다.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업 자금을 다 써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자기 공장으로 빼내옵니다. 그때 빼내올 명단 1100명을 쭉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쉰들러가 작성한 빼내올 명단 이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가스실로 갈 사람도 여기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지는 순간 쉰들러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왔어요. 그래서 영화의 끝에 보면은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 독일인 사업가 신들러의 무덤에 가서 꽃을 헌화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죠. 오늘 생명책이 그런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 어디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은 계속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불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부자가 불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 속에서 살이 타고 뼈가 타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거짓 나사로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냈어. 물 한 방울만 찍었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지옥의 불꽃 속에서 이 부자가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말씀한 이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계속 살이 타고 뼈가 타는 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말고 천국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자의 잘못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화를 버럭 내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지옥에 가냐고 막 화를 막 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왜 천국에 가느냐? 그 까닭이 있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은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이 동네는 진짜 나쁜 놈들도 다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안 가는 경우가 또 정말 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유명한 정치인들, 큰 거물들은 감옥에 가도 감옥이 아니고 감옥이 호텔이거든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가셨잖아요. 감옥에 가셨는데 폭력배들하고 한 방에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 한 방에 넣어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뭐 매일 얻어맞고 뭐 자리는 견딜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은 그런 데로 안 보내고 그냥 혼자 있게 하시는데 매일 변호사가 와서 면회를 해드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 심심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와가지고 함께 얘기해주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해주고 갇혀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감옥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하지 않아요. 공산당이 뭐예요?
공산당이 함께 일해가지고 함께 공평하게 나눠 먹자잖아요. 김정은하고 북한 주민하고 공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이론은 얼마나 좋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자, 공평하게 함께 똑같이 살. 이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져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서 감옥에 안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안 들켰으니까 괜찮아, 안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죄값 치른다고요?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은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도 맞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기른 양이나 염소를 끌고 교회로 갑니다. 성전으로.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인에게 양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이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양은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양이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양은 한 번밖에 죄를 용서를 못 받는데 사람이 수도 없이,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사시나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그래서 양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던 그 양, 어린 양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저는 양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양에게 안수할 때 모든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듯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내 죄값을 치르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남시 하나님께 첫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할지라도, 사형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형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27절 봐보세요.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를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제발 우리 형제들은, 내 동생들은 이 지옥에 안 와야 되겠는데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건 제발 좀 전해달라. 제발 좀.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29절 31절까지, 29절에 31절까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전하면 믿을 거라고 부자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생들, 그 동생들이 제발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사로 보내서 좀 우리 동생 좀 안 오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제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제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도자가 선지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전도해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 성경에서 선지자의 상이 최고입니다. 전도자의 받는 상이 최고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남신앙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